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익숙한 말씀이니까 제가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목요일 저녁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예배팀에 올립니다. 그걸 보고 지난 몇 주간은 계속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 본문에 맞추어서 찬양을 계속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세 곡의 찬양이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부르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네 번의 주일 동안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예비하시러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순환받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도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데 도마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또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제자들에게는 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 이번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또 어디 뭘 마련해서 너를 데리고 간다 이러니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생각에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건 자연스러운 대화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냥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참길이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그 당시의 대화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토마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볼 때에 그 뒤에는 빌립의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도마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이 천국에 가는 통로입니까? 영생을 얻는 어떤 비밀 통로입니까? 이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어떤 길, 구원에 이르는 어떤 통로를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도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는 어떤 길이 비밀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내가 곧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어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무슨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여러 길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지 않나 어떤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어떤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근데 이 길은 좀 굉장히 신기한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밴프를 간다 하면 밴프 가는 길 하면은 가는 그 길과 그 목적지인 밴프는 따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할 때는 그 길은 밴프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을 때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내가 하늘나라다.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나는 길이자 곧 목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좀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해가 더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은 회개하라. 심리요한도 그러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리요한이 그런 것처럼 천국을 이 땅에 끌어오신 분입니다. 천국 가는 길 하면 길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끌어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미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날을 이 땅에 이미 끌어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신이 길이자 천국 그 목표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그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길이자 목적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따로 있고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요. 내 안에 목적지까지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길과 목표가 나누어지지 않는 의미에서의 그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미 그 길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이르게 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길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동시에 목표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길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수양해야 되는 길이고 내가 애써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길은 그런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히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목적지에 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에 도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시큐어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1절에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 곧 영생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아들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아들이 어떤 도구나 길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통로가 아니라 영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 구원, 천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영생이, 그 큰 구원이, 그 큰 천국이 예수님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통 안에 연필이 있죠. 필통을 내가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연필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길 위에 올라서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떤 목표에 다다르고 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이시자 목적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날, 성탄절이죠.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길이 되시고 목적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AD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거의 다 쓰여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에서 30년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AD 90년경 굉장히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다 읽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 나서 빠졌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세 가지 복음을 모아서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예수님이 길이 다른 이 의미를 좀 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길이다 했을 때 이 당시는 가장 큰 길은 로마의 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의 미국이 가진 국력보다 7배, 8배 더 강했던 그런 세력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요한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길의 의미가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넓은 문과 좁은 문뿐 아니라 널찍한 길과 또 비좁은 길도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마태가 이미 기록했던 그 좁은 길, 널찍하고 편한 길과 대조되는 그 좁은 길이 예수의 길임을 또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았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만은 로마 병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로마에 대하여 고발하는 성격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한 장본인도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로마 군인들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그 길은 로마의 길이었습니다. 강대국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그 앞에서 신음하는 그 길, 식민지로 있으면서 세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로마를 정오하지만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도 속으로는 전부 다 결탁하여 그 편한 길에 타협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넓은 로마의 길 위에서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길과 예수의 길을 대비하여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도시 이름이 체스터 아니면 세스터로 끝나는 것들이 많죠. 맨체스터, 윈체스터 많죠. 근데 체스터 아니면 세스터는 그 당시 로마 병영 주둔지였다고 합니다. 그 주둔지에 이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정복하기 힘든 섬나라 영국에까지 길을 내고 주둔지를 만들고 그 흔적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고 길을 잘 냈는지 알만하죠.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접어들 때 긴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그것은 무솔리니가 닦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람자매 저기 독일 가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줘요. 독재자들은 보통 길을 잘 내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랬잖아요. 맨 먼저 우리나라 전국에 철도를 깔고 그 길로 만주로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지요. 로마뿐 아니라 로마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 헤롯 정권, 또 로마 총독에게 붙어 사는 대제사장, 로마를 거스르는 이런 일치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겉모습은 달라도 속으로는 모두가 다 로마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그 로마의 길을 떠나서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로마의 길,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있는 자가 올라서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세상의 길에서 좁은 길, 양보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로마의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오늘 좀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는 세 가지 합성어예요. EK, 액은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름받았다. 그럼 레시아 이거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원래 의미예요. 밖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편한 로마의 길에서, 그 세상의 길에서, 자연인의 길에서 뽑아내어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원래 교회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아 어떤 사명을 받은 공동체. 출애굽을 영어로 엑스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엑스더스도 원어에서 왔는데 엑스도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더스는 뭐냐면 호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호도스가 헬라어로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 밖으로, 그것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애굽의 고기 가마에 연연하면서 거기서 그럭저럭 노예 근성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 애굽의 10부장, 100부장 그 관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 밖에 어떤 자유와 기쁨이, 해방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상상조차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애굽에 연연하여 매여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호도스, 그 길에서 밖으로 탈출한 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고기도 없었습니다. 애굽 안에 있으려면 고기는 먹었죠. 출애굽하니까 광야, 그 험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간 곳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세상 길에서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갖고 나온 곳이 교회이고, 노예로 살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던 그곳에서 출애굽한 곳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길, 바로의 길에서 벗어나 광야의 길로 간 것이 출애굽이고, 로마의 길을 벗어나 예수의 길로 간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로마의 길, 세상의 길로 매진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출애굽하라. 거기서 이집트 밑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연연하지 말고 출애굽하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길, 세상의 길, 그 편한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그 주님의 길 위에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부름을 요청하는 그 길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적이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과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한 매개체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고 내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는 어떤 수단과 통로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목적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세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세운 지위,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그들의 길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진에서 크리스찬들이라고 별 예외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이 자신의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에게 정말 주인이고 그분이 전부였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통로나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안에 영생과 천국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존귀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구하는 부나 지위나 성공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 길 끝에도 있겠지만 이미 이 길에 들어선 것 자체가 행복이요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에 들어선 이상 그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통제되어 있듯이 우리의 길은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길 위에 들어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의미요 보람이요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성취해야 합니다. 내가 얻어야 합니다. 고됩니다. 예수의 길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 안에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이 즐겁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들러 리스트나 제이콥의 거짓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아이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차의 집단으로 태워집니다.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터로 가든지 독가스실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가다가 표지판을 보는데 독가스실이 아니라 일터로 가는 그런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짐짝처럼 빽빽하게 구겨져 타고 가는 그 안에서도 그들 얼굴에 안도감의 미소가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가스실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길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둡고 추운 기차 속에서 짐짝처럼 구겨져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의 길로 접어든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예수의 길 자체에 접어든 것 자체 지금 오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팍슬로마 세상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비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길이자 목적지시며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길에서 엑스도스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의 길에서 날마다 용기 있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